벌써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2년 정도 남아서 이제 쭉 우리가 훑어가다 보면, 다음 스테이지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지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가 잘 되든, 우리 잘생긴 이준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보면서, 내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내 언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언어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 내가 상황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뭘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감사와 그리고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딱 쓰면 감사와 은혜와 그 능력으로 딱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뭐가 돼요?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게 슬픔이 되고 또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와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만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랑 그래서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감사가 막 넘쳐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막 있잖아요. 그럼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뭐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막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감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키우시려고 이러실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주시는 이 상황을 잘 버티고 넘어가고 이겨서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라 감사와 능력으로 채워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시오.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예결선을 하면서 아주 그냥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외쳤지만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 버리십시오. 아멘. 누구라도 그 권사님이어도 상관없어요. 권사님이어도 상관없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붙들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결선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붙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황이 지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붙들어 버리면 돼요. 누구라도 이준서가 붙들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허황된 인간도 아니고 제가 정신이 나간 인간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이유는 누구라도 믿음으로 붙들어라. 되든지 안 되든지 누구라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딱 드러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자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는 짓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자란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고요.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힘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므낫세가 누구를 따라가요? 이방 왕을 따라가요. 이방 왕을. 네. 히스기야가 다 우상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우상을 다시 세워요. 제단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산당도 다시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교집사님 중요합니다. 이인임 집사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고유승 권사님 중요합니다. 네.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네. 근데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어떤 놈은 목사가 되고 어떤 놈은 이인임 집사가 되고 엄마가 고유승 권사인데 네. 시간이 다 됐대. 네. 신데렐라도 아니고, 예, 시간이 다, 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다가 꺼지면, 제가 다시 그 링크 열 테니까, 그걸로 다시 들어오시자고요. 네. 왜냐면 오늘 제 이름으로 깜빡하고 했어요. 하나로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두 개로 들어오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일단은 들으셔. 네. 자, 근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정신 차리고 있고 누구는 죽어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는 우상 숭배만 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진노해버렸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유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므낫세 때문이라고. 요시아가 개혁을 해요. 뒤에 가면 우상들을 다 없애요. 그런데도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 아들도 우상한테 바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바친다니까. 미친 거죠. 네. 지금 안 하는 짓이 없어요. 마술을 해요. 그 다음에 무당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정도 쳐요. 그 다음에 뭐 또 해요? 꽁풀이하고 별짓 다 해요. 안 하는 짓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생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거 막 해요. 이거 뭐 안 하는 짓이 없어요. 그쵸? 괴롭죠. 이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네. 이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죠, 이거. 우리 이렇게 못 견디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못 견디고 다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요, 므낫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하고 죽어요. 결국 망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근데 똑같아. 므낫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죽어버려요.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거 보고 자랐어요? 안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란 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보고 자란 게 소용이 없어. 그럼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아니냐가 소용이 있는 거.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직접 아버지 앞에 엎드리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직접 경험해서 정말 부딪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니까요. 지금 목숨을 거는 거지 지금. 목숨을 거는 거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그치, 준서야. 목숨을 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왕이 됐대요.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바벨론한테 다 보여줘 버리잖아요. 지가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자손이 끌려가가지고 내시가 되고 다 죽을 거야. 이 포로 될 거야. 막 그랬는데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때는 나만 살면 되지. 노망난 것 같아. 하나님이요. 정말 저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지키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왕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이에요. 제가 왜 아까 이준서가 붙들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냐?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거든요. 요시야가 왕 되는 나이가 8살이에요. 요시야가 8살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라가요.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뭐가 돼요?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너희 백성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나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정말 이 땅을 차지한 그때부터 한 번도 6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왜 안 풀어? 왜 안 풀어? 므낫세가 그렇게 하늘의 별 그냥 땅에 있는 모든 곳에다 그 짓을 해놔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많아요. 아니 우상천지예요. 지금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네. 하나님이 가만히 지금 두시겠다고 지금 진노가 풀어지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상이 저 밖에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가득해. 그래서 영적 6월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뭐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거꾸로 온 빵을 먹으면서 나의 이 죄됨을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됨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잠깐 잊어버리면 나는 부드러운 빵을 먹기 시작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마구빵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들이지 않고 다른 부드러운 빵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엇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6월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엇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엇나가면 안 돼요. 조금 뭐가 되면 우리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자꾸 엇나가요. 그럴 때마다 뭘 먹어야 돼요? 거꾸로 온 빵인 6월절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자꾸 부드러운 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꾸 부드럽게, 자꾸 내게 좋아하고, 내게 좋은 거, 내게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다 보면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다고요. 요시야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대변혁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대변혁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변혁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미 진노해서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아무리 겸비하고 내가 아무리 쓰려고 몸부림쳐도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괜찮아. 너 때까지는 괜찮아.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쓰는 이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아니고 방독면 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위험한 시대에 요시아야 네가 그렇게 겸비했냐? 네 때에는 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그나마 제대로 죽어서 무덤에 묻힐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후의 왕들은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겸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참 위험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위험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미희님 집사님한테 문자해가지고 준서야 방금 보내드린 그걸로 들어오시라고요. 방금 보내드린 아까 보낸 링크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고요. 아까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오라고. 그대로 들어오라고. 아 들어오셨다. 예, 다 시켰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위험하고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다시 겸비하라고 말씀을 성전 가운데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나예요. 내 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말씀이 가득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생命이 몸통 안에 우리 이 성전된 이 중심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있다는 건요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말씀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했다가 일어나요. 했다가 일어나요. 했다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네, 일어납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정리하는 일을 해요. 어떤 우상을 정리하죠? 베델의 그 선지자 얘기 기억나시죠? 이 재단을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던 그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 그 선지자의 무덤까지도 보면서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가가지고 뭔 짓을 해요? 다 우상들 섬기는 걸 다 없애버려요. 산천에 있던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산당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싸그리.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브엘세바, 단, 이 끝까지 우상이라고 덮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친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이 친환교회, 이 한국의 모델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이 친환교회 가족이라면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우상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거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해서 우리 머리 발까지 상한 것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앞에 싸매물 받고 위로를 얻어서 오직 하나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을 붙드십시오. 이 열심을 붙드시라고요. 이 열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한 것 같지만 망했다니까.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 열심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축복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열심이 없으면 1000억 있으면 뭐예요? 망한 거지. 망했다니까. 이 열심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열심이 자꾸 생겨요? 자꾸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지고 늘 새로워지고 늘 새로워지려고, 나를 새롭게 리폼하려고, 나를 새롭게 이렇게 바꿔서 다시 바꿔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 얼굴 성형하는 분들이 한번 맞들이면 뭐해요? 계속 리폼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성형도 맞들이면 미쳐가지고 리폼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맞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리폼하기를 힘들어하냐고요. 우리 이거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지만 늘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리폼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리폼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늘 뭐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니까요. 제 가운데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이 부평처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리폼 해야 돼요. 야, 이준서야, 너 자꾸 이쪽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질투가 불붙듯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대요. 너희들을 향한 진노가 불붙어버렸대요. 왜요? 아무리 기다리고 리폼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어버리기 전에 우리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네, 불붙어버렸어요. 불붙어버리니까 이제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요시아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시아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시아가 없으면 옛날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들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지키지, 이 메시지를 안 듣고 다른 메시지를 또 듣기 시작하면 똑같아지는 거 금방입니다. 정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야 돼요. 이제 내 속에서 울려야 돼. 늘 리폼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속에서 울려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전된 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속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그렇게 울려 퍼질 때 계속해서 리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문호 목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라인업 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모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네,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뭐 해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늘 들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늘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넘어져요. 안 그러면 늘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이제 이 이집트에서 저기 어디요? 바벨론하고 뭐 이쪽 지역하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와요. 근데 요시아가 이집트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자기 나라 이제 거의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하려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그냥 죽어요. 기회를 줬어요. 요시아야, 까불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전쟁하다가 칼에 죽어서 얘는 비참하게 죽었다. 하나님 믿었는데도 비참하게 죽었네.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의 때가 여기까지였고 그가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게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무덤에 묻힌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이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오늘 그렇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를 요시아를 통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시아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라. 지금 요시아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강도처럼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던 강도처럼 그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강도처럼 지금은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그 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게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죽는다니까요. 감기가 들려서도 죽고 어떤 상황이 돼서도 죽어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비참해요. 어떻게 죽어도 비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자가 나사로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겠죠. 축복받아서. 근데 걔는 지옥에 가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저는요 양쪽 다 선택하고 싶어요. 세상도 그렇고요. 둘 다 안 돼요. 하나님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가면 하나님은 또 그 흔들림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인지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냅다 웃긴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좀 잘한다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고 싶다면 네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상자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상자 아버지처럼. 아버지 나라만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부자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낙타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힘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요. 제발 네,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확 붙잡아 버리라고. 제가 붙잡을게요. 왜 안 돼?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누구요? 시드기야. 이렇게 되지만 어때요? 걔들이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쳐들어와요 또? 바벨론 이전에 또 이집트에서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바꿔요. 예. 근데 왜 바꿨어요? 왜 바꿔? 여호와김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섬기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꿔서 또 포로로 끌려가요. 30몇 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30몇 년을 감옥에 있고 그 느부갓네살의 이 아들 그때에야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 왕궁에서 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들도 또 총독을 세웠으니 그 총독 잡아 죽이고 또 이집트를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항복하고 살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면 니네 다 살려주고 그냥 여기에서 살게 해줄 거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항복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하고 그러다가 끌려가서 눈 뽑히고 죽어요. 실제로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야 이놈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아 비참하다니까. 비참해. 아, 여러분 정말 이 비참함이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봐.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할 수도 없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비참해.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 천국과 지옥은 더.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죽어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어. 그 비참해. 근데 뭐 하면 괜찮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자는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아요.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무조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지금의 이 비루함과 비참함과 이 추악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뭐만 바라보라고요? 주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네. 근데 주만 바라보다 보면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보여주게 막 잘나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버티자고요. 견디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기자고요. 여러분이 이기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좀 버텨보시자고. 제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버텨보시자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00명을 책임지고 10만 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100만 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진짜 신나지 않아요? 그 상상을 하시면 신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막 100만 천만을 막 책임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 그럼 어때요? 신나잖아요. 신나.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이렇게 신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나게 삽시다. 아멘. 그때까지 좀 잘 버텨가지고 견뎌가지고 좀 나 이렇게 나 이렇게 견뎠더니 하나님이 달란 5개 줬는데 10개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멋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만 보면서 애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그 나라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준비시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